네, 고정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아멘. 오늘 또 기쁜 안식일입니다. 우리 오래간만에 김동환 형제님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는 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레위기 11장에 있는 말씀 오늘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1장 우리 이제 레위기서 중반을 들어왔습니다. 1절부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고하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육지의 모든 짐승 중 너희의 먹을 만한 생물은 이러하니 짐승 중 무릎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대색이 많은 것은 너희가 먹되 색임질하는 것이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러하니 약대는 색임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예, 거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레위기서는 특별히 누구를 위하여 주어진 말씀이라고 했죠? 예. 첫째는 레위인들이고 그 다음에는 레위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주어진 기별입니다. 그런데 먼저 하나님께서는 이 기별을 모세와 아론, 레위인들에게 가르치고 가르쳐진 이 기별은 누구에게 떠요? 백성들에게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레위인들에게 거룩한 백성들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들에게 먹는 문제를 하나님께서는 가르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먹는 문제 참 중요하죠. 예.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가장 관심을 두는 것이 있다면 뭡니까? 부모들이 예, 먹는 것입니다. 먹이는 것, 어떤 것을 먹일 것입니다. 예. 우리 집에도 우리 사랑하는 손녀가 있지만 가장 관심 있는 것이 뭐냐면 먹이는 겁니다. 입히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먹이는 것입니다.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그 아이의 뭐가 좌우됩니까? 건강. 첫째는 건강이고 또 그 다음에 나아가서는 뭡니까? 예, 그 성격이 형성된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먹는 것이 우리의 성품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크다는 것은 별로 생각하지를 않았습니다. 근데 요즘은 조금 생각합니까? 예. 요즘은 어릴 때는 좀 생각하는데 그 다음에 크면 그런 거 다 잊어버려요. 하나님께서도 당신의 백성들에게 이 먹는 문제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먹는 문제는 법적으로 우리가 가르치면 안 됩니다. 이것은 자비의 측면으로 가르쳐져야 하는 겁니다. 자비의 측면. 누구를 위한 것이니까요? 네. 바로 그 자녀들이 직결되는 건강과 성품에 미치는 문제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사단은 지금 먹는 문제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안 먹게 뭐. 예, 아무거나 먹어라. 예. 뭐 먹고 마시는 문제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정말 아주 고약한 돈이나 탐하는 장사꾼들의 생각이죠.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레위기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먹는 문제에 대하여 자상하게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셋째 천사의 기별 중에 이 건강 문제는 어떤 위치에 있다고요?
오른팔이라. 오른팔과 같은 역할이다. 이런 우리 몸의 오른팔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힘이 있어. 네, 이 오른팔이 없다면 첫째 모습에도 참 보기 흉하지만 우리의 몸을 사용하는 일에 얼마나 지장이 있다는 걸 우리는 경험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건강 문제, 먹는 문제를 마지막 선지자를 통하여 정말 셋째 천사의 기별에 오른팔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연애신에 있는 말씀을 좀 보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섭리를 잘 알아서 이거 먹으면 뭐 안 돼 이런 식으로 가르쳐 버리면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섭리를 잘 알아서 우리가 스스로 이 문제를 순종하도록 그렇게 백성들에게 가르쳐줘야 돼요. 복음으로 가르쳐줘야 돼요. 네.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 마지막 사건 81페이지 가운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그분의 본래의 계획, 사람은 땅에서 생산되는 자연 소산물을 먹는 것으로 돌아가게 하시고자 애쓰신다. 하나님의 계획이 뭐라고요? 땅의 소산. 본래의 계획.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땅의 소산물을 먹는 것으로 돌아가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애를 쓰신다. 네, 그렇게 표현합니다. 주의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들 가운데서는 마침내 육식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백성들이 육식하면 안 돼. 이게 아니고 마침내 어떻게 된다고요? 육식은 사라질 것이다. 명령에 의해서가 아니라 이 사실을 깨닫는 사람들의 식탁에는 뭐가 사라지게 될 것이다? 육식. 육식은 사라지게 될 것이다. 우리는 이 목표를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하며 그것을 향해 꾸준한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아는 것이 어떻습니까? 중요합니다. 아는 게 힘이지. 또 하나님의 계획이 교회정은 2권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늘의 천사들과 교제할 수 있도록 거룩하고 순결하며 세련된 자들이 되기 위하여 준비하는 백성들이 계속하여 하나님의 피조물의 생명을 빼앗고 그 고기를 먹으면서 그것을 호사스러운 일로 즐길 수 있겠는가. 한번 우리 보고 뭐 해보라는 말입니까? 한번 생각해봐. 우리가 피조물의 생명을 빼앗아서 우리의 식욕을 만족시키는 일이 그게 옳은 일이겠는가? 예, 우리에게 뭐 하고 있습니까 지금? 예, 우리 이성에 호소하고 있고 우리에게 뭔가 스스로 깨달음을 주려고 하고 있어요. 예, 하나님은 이러신 분. 주님께서 내게 보여주신 바에 의하면 이와 같은 행습은 바뀔 것이며 고기 먹으면 안 돼 이게 아니고 이것을 알고 깨닫는 자들은 스스로 뭐가 바뀌어질 것이다? 행습이 우리 스스로의 행습이 바뀔 것이며 예,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들은 모든 일에 절제하게 될 것이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는 고기를 먹는 자들은 중암병이든 경암병이든 어쨌든 동물의 고기를 먹는 일로 인하여 그 모든 질병은 원인이 될 것이다. 요즘 우리 주변에 이번에 구정이 돼서 고향의 소식을 이렇게 좀 전화상으로 듣게 되는데 제 주변에만 해도 암이 걸린 친척들이 몇 명이 이번에 있어요. 깜짝 놀랐어요. 전부 뭐 내보다 나이도 이런
젊고 이런데 간암, 위장암, 무슨 암 다 걸려서 지금 죽음만을 기다리고 있다는 그런 소식을 듣고 제 마음이 얼마나 좀 침통했어요. 그러나 이런 모든 일의 질병의 원인이 우리의 식탁에서 원인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우리 마지막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동물의 고기를 먹어버려 인해서 질병에 걸릴 위험은 10배나 더 많아진다. 안 먹는다고 해서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위험성이 몇 배가요? 10배. 10배가 더 높아질 것이다. 육류를 습관적으로 사용함으로 지적, 도덕적, 신체적 힘이 퇴화된다. 육식은 신체 조직의 질서를 깨뜨리고 우리의 지력을 둔화시키며 도덕적 감각을 흐리게 한다. 친애하는 형제 자매여, 그대들의 가장 안전한 길은 동물의 고기를 버리는 것이다. 그래서 이미 이것은 레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역사는 우리들의 무엇이 된다? 거울이 된다. 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이런 말씀을 했어요. 교회 증언에. 만약에 우리가 이 기호를 따라서 고기를 우리 식탁에 용인한다면 현대 진리의 교훈에 대하여 부주의하고 무관하게 것이다. 뭐의 어떤 진리? 현대 진리. 예, 현대 진리를 이해하고 깨닫는 일에 부주의하게 되고 무감각하게 될 것이다. 그 중요성을 깨닫지 못해. 야, 교회 정강 9권 150. 그리고 이미 1800년대에 엘렌 화이트는 이 고기가 각종 병을 일으키는 원인이 될 것이다. 특히 결핵, 암. 요즘 아프다니까 무슨 병입니까? 암. 그런데 결핵. 이것이 다 결핵과 암 이런 모든 질병들이 이 고기를 습관적으로 먹게 됨으로 오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본래의 하나님의 계획으로 돌아가도록 우리를 돌이키기 위하여 애쓰신다. 왜 애쓰십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한때는 우리에게 뭐를 먹도록 했어요? 육식을 허락한 때가 있거든. 그런데 그것을 거두어 드리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본래의 계획대로 돌아가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지금 뭐 하신다? 아주 애쓰시고 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육체의 건강과 정신적인 영적 건강을 위하여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레위기서에 비록 고기를 먹도록 허락했지만은 단순히 고기를 먹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여기 보니까 너희가 고기를 먹되 어떤 고기는 먹으라 그랬어요? 정한 고기. 예, 정하다고 하는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짐승중 11장 3절에 짐승중 무릇 어떻게 되고요? 굽이 갈라지고 색임질하고 예, 쪽발이 되고 굽이 갈라지고 쪽발이 되고 그 다음에 색임질하는 거. 이 두 가지를 예, 굽이 갈라진 거하고 쪽발하고 같은 이야기를 반복한 거 아니겠습니까? 쪽발 이거 갈라지고 그 다음에 뭐가요? 색임질. 이것을 구별. 토끼는 뭐는 하되 색임질은 뭐가 안 되어 있어요? 구별 쪽발이 아니에요. 여러분
짐승 아닙니까? 그렇죠. 토끼나 염소가 무슨 차이가 있어요? 그러나 토끼는 먹지 말라. 뭐 이유가 뭐 때문에? 이 굽이 안 걸렸어. 굽이 안 갈라졌어. 그 다음에 돼지는 구멍 갈라졌을 때 뭐가 또 한대? 새기지를 못해. 돼지는 물론 뭐 우리가 더러운 짐승이라는 걸 아니까 하는데 토끼는 왜 먹지 말라 그랬어? 토끼, 사반 뭐 이런 것들 아주 정결하거든요. 토끼 풀 아무거나 먹습니까? 토끼 아주 풀 보는 거 보면 좋고 아주 깨끗하게 약되는 풀을 많이 먹는 게 토끼인데도 그래도 뭐는 먹지 마라. 토끼 먹지 마라. 딱 건강만 같으면 토끼 먹어도 괜찮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먹지 마라.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이 있습니다. 단순히 건강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깊은 진리의 교훈을 깨우치려고 하는 거예요. 정말 단순하게 우리가 건강만을 생각한다면 토끼 먹는 거 별 문제 없을 것 같아요. 사슴이나 토끼나 먹는 것이 동일하 깨끗하고 오히려 토끼가 더 깨끗할는지 몰라요. 그러나 뭐가 안 갈라졌어요? 굽이. 그럼 이것이 모두 교훈이 있다는 겁니다. 예. 자, 여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인즈에 보면 시조, 영원 시조 1881년 5월 26일자에 보면 과거에 자기 백성들을 취급하신 하나님의 방법에 우리는 썩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그것들이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교훈을 우리는 배워야 한다. 그 썩지 않은 것을 우리는 연구하면서 거기에서 뭐를 배워야 한다? 교훈을 배워야 한다. 하나님은 한 걸음 한 걸음씩 당신의 백성을 더 밝은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어떤 교훈을 좀 배워야 될까? 우리 건강 문제는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예, 뭐 우리가 사소한 몇 가지를 제외하고는 다 잘 순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이 뭔가? 저는 오늘 건강보다도 여기에 들어있는 교훈을 좀 생각하려고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짐승들을 먹는 짐승 중에 쪽발을 그렇게 강조하셨을까요? 첫째는 뭐가 갈라져야 된다? 굽이 갈라져요. 쪽발이 돼요? 굽이 갈라져야 된다. 이 교훈이 뭘까요? 그러니까 그게 아까우냐. 또 반드시 뭐를 해야 된다? 책임질을 해야 된다. 이 고기에 가장 중요한 두 가지입니다. 여기에 큰 교훈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시편 89편에 있는 말씀을 하나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89편 14절.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에 계거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를 앞서 행하나이다. 예. 뭐와 무엇이요? 의와 공의와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에 무엇이라? 기초라. 그런데 예언의 보면 자비와 공의가 하나님 보좌에 뭐라? 기초. 여러분, 이 쪽발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음식은 우리의 영적 분별력에 영향을 준다 그랬어요? 안 준다 그랬어요? 준다 그랬어요. 그럼 그 영적 분별력을 주기 위하여 어떤 영적 분별력입니까? 의와 공의. 예.
이 쪽발이 갈라지는 이 짐승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영적 분별력 중에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보좌에 무엇을요? 자비와 공의, 이것을 가르쳐주는 교훈이 들어있습니다. 아까 사단은 뭐라 그랬어요? 아무거나 먹도록 해서 영적인 지각력과 분별력을 흐리게 하겠다.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뭐가 흐려져 버렸습니까? 어떤 영적 분별력?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 그것은 곧 하나님의 뭡니까? 품성인데, 이 두 속성으로 하나님의 품성이 이루어졌는데 이것이 흐려져 버린 거예요. 어떤 사람은 뭐만 자꾸 강조하려고 그럽니까? 공의만 자꾸 이야기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비가 고 이것이 조화를 이루어 가르치는 교회가 없습니다. 모든 진리를 다루는 일에 있어서 무엇과 무엇이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까? 공의와 자비. 우리가 이렇게 분리된 이유도 그들이 뭐를 오해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자비와 공의가 분별력이 어려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먹는 그 식탁을 통해서 하나님의 품성의 속성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예니신 가운데 보면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 궁전의 보좌는 의와 공평이 그 기초가 되어 있다. 지성세의 위대한 의의 원칙, 곧 전 인류의 심판의 표준이 되는 하나님의 율법이 있다. 하나님의 돌판을 넣어둔 법궤는 속죄서로 덮여있고, 법궤는 뭐로 덮여있고? 속죄서. 하나님의 율법은 뭡니까? 공의. 속죄서는 뭡니까? 자비. 이것이 조화를 이루어야 돼. 이것이 부의 가장 큰 원칙. 그리스도께서는 그 앞에서 당신의 피를 가지고 증민을 위하여 탄원하고 계십니다. 이와 같이 인류의 구속의 계획에는 자비와 공의가 결합되어 있음을 나타낸다. 여러분, 우리는 고기를 먹는 일을 허락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품성의 속성이 무엇과 무엇으로? 공의와 자비로 구분이 되어 있다는 거죠. 이것은 분명히 구별되어 있어요. 속성이 어떻습니까? 전혀 반대의 속성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 연합되어 가장 안전한, 여러분, 이 짐승이 굽이 갈라졌을 때 가장 안전한 균형을 감각을 아주 잘 잡아줘요. 네. 얼마나 중요하면 이 대진리를 가르쳐 주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네. 먹는 건 뭡니까? 너희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은, 이 모든 먹는 문제가 말씀의 교훈입니다. 이 먹는 문제도 하나님의 영적 진리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기를 허락하시되 어떤 고기만 먹어라? 첫째, 굽이 갈라. 여러분, 굽이 갈라진 짐승들은 두뇌들이 참 깨끗하고 명석합니다. 개팍하지 않고 순수합니다. 여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거는 페이지 2, 아까는 415페이지에 있었던 말이고, 이번에는 541페이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의 의지나 판단도 강요하지 않으신다. 이게 뭡니까? 자비와 공의. 네. 그분은 노예적인 굴복을 기뻐하지 않으신다.
그분은 당신의 손으로 만드신 모든 피조물들이 당신께서 사랑을 받으실 만하기 때문에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너희들 나를 사랑하라 강요하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에게 사랑을 받으실 만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당신의 지혜와 공의와 자비를 충분히 깨달은 후에 순종하기를 원하신다. 네. 깨달아야 은혜로 자원에서 무조건이 아니고 자원에서 정신으로 네. 다 충분히 깨달아서 이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하여 말씀으로 교훈으로 실물 교훈으로 먹는 음식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저는 이 음식 문제를 나왔을 때 제일 처음부터 이 굽이 갖다진 것은 바로 하나님의 품성의 속성을 가르치는 것이구나. 자비와 공의를 중요성을 가르쳐주는 것이구나. 이 교훈을 저는 깨닫고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음식 문제가 결코 시험이 된 적이 없습니다. 이런 특성들에 대하여 올바르게 깨닫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속성을 존경하는 마음에서 그분께 끌려가기 때문에 그분을 사랑하게 될 것이다. 아멘. 이거 배워요.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 이 두 속성을 충분히 깨닫도록 해야만이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을 우리가 깨닫다. 그래서 인간들은 사단은 자비와 공의를 다 분리시켜버리든지 하나로 뭉쳐버렸어. 약대나 뭐 이런 것들 말은 다 굽이 안 갈라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이게 통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다 부정한 중성입니다. 깨끗한 것은 좋지. 이것은 하나님의 품성을 제대로 나타내지 못해.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공의와 자비를 인간들에게 잘 설명해 보여주시기 위하여 오십니다. 그리스도의 목표는 화이트 주석에 보면 이런 것입니다. 야고보 2장 13절 주석인데요. 그리스도의 목표는 자비와 공의를 조화시키는 것입니다. 자비와 공의는 각각 독립된 위험을 보존하게 하셨지만 서로 연합되게 하셨다. 이 쪽발이 갈려져 있지만은 전체적으로는 그 동물들의 뭐를 잡아주었습니다. 그 중심 균형을 잡아줬습니다. 그의 자비는 연약한 것이 아니었고 죄를 벌하는 두려운 힘이다. 그러나 그것은 인간의 사랑을 이끌어내는 힘이 또 된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공의는 그 드높은 거룩함을 단 한 점도 손상시킴이 없이 용서가 가능하게 되었다. 왜 용서가 가능합니까? 만약에 이 범죄한 영혼은 죽으리라. 이것은 공의입니다. 이것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그 공의에 상응하는 뭐가 또 필요합니까? 자비가 조금 더 공의와 못하지 않는 능력과 힘이 있는 뭐가요? 자비가. 그래서 그 자비가 공의를 충족시킴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에게 뭐가 베풀어질 수 있어요? 용서. 우리가 왜 구원받습니까? 용서 받았기 용서 때문에 구원받는 겁니다. 용서의 진리.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만약에 이 공의를 충족시킬 만한 자비에 무엇이 없었다면 이 공의는 손상을 입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자비는 공의를 손상시켰습니까? 전혀 손상시키지 아니하고 그 요구를 충족시키기 때문에 우리에게 뭐를 베풀 수 있는?
용서. 예. 무한한 용서. 이게 사랑입니다. 용서와 사랑을 구별하지 마세요. 용서와 사랑은 같은 겁니다. 그 사랑에 의하여 우리는 무엇을 얻게 되는 거예요? 구원을 얻게 됩니다.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네? 이 진리를 가르쳐 주기 위하여 예수님은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사랑의 중요성을 모른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될 거예요? 이 공의가 무너져 버리면 죄는 어떻게 될까요? 그 구원은 아주 값싼 구원이 됩니다. 구원이 오히려 우리의 죄를 용인하는 하나의 무엇이 되어버리고, 용서도 이거는 아주 완전한 용서가 아니에요. 불합리한 용서. 그러나 하나님의 자비가 그 공의를 완전히 이루어버려요. 충족시켜요. 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거룩하고 완전한 구원. 네. 그래서 이것은 공의와 자비는 어느 하나는 크고 적은 것이 아니에요. 동등한. 이 진리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기 위하여 오셨다. 십자가가 바로 그것이 실물 교훈입니다. 예? 예수님께서는 다 이루었다고 운명하셨을 때 하나님의 공의는 어떻게 된 겁니까? 충성이죠.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무한한 자비, 용서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에요. 이게 바로 사랑입니다. 네? 그런데 이것은 자비만 가지고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공의만 가지고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공의와 자비가 어떻게 될 때? 충족. 조화를 이루고 완전한 구원이, 완전한 아버지의 사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먹는 문제를 이용하셔서 이 진리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쪽발 아주 중요합니다. 이것은 첫째죠. 왜? 자비와 공의가 하늘 보좌에 뭐가 되기 때문에 기초입니다. 네. 하나님의 율법은 그분 자신만큼 신성하다. 자신만큼 신성하니까 하나님의 자비가 그 공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에 쌍응하는 자비가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뭡니까? 죽으심. 네? 하나님의 공의를 이룬 다음에 우리에게 뭐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이것을 위하여 우리가 구원받, 이것을 진정으로 깨닫게 될 때 우리는 누구를 사랑할 수밖에? 하나님. 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 아멘. 공의만 깨달아가지고는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섬길 것이고, 자비만 깨달아가지고는 방종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것은 조화를. 네? 자, 그래서 이 예내신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가 바로 이 먹는 문제를 통하여 우리에게 이런 교훈을 남겨주고 있더라는 말이에요. 그럼 대세기는 뭡니까? 대세기. 네. 먹었다 다시 소들이 보면 어떻습니까? 다 먹어놓고 또 돌아. 그냥 막 씻고 남겨놓다가는 돌아와가지고는 어떻게 합니까? 도로 대세지. 올거기에서 다시 끄집어내서는 얼마나 맛있게 먹는지. 제가 시골에 있을 때 저는 그 모습을 어릴 때 의미도 모르고 너무나도 맛있게 먹으니까 올거기 가지고는 내가는 부석부석 씹어서 다시 또 삼키고. 소들이 그리 하는 모습을 저는 참 물끄러미 자세히 본 적이 많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건 뭘 상징할까요? 말씀을 드시고 드시고. 자, 이 먹는 것은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먹어야지. 책임질을 해야 돼. 먹기만 하고는 안 됩니다. 먹고 그냥 이 책임질을 해야 돼요. 말씀을 책임질 하는 게 뭡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
말씀을 상고하는 거죠. 내가 먼저 먹고 순종이에요. 전하는 거. 세기질 해야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거. 예, 전하는 거. 그거하고는 조금 그거는 조금 다른 차원의 이야기. 상고하는 이 꺾어 발을 씹으면은 탄수화물이 내려가지고 흡수한 그러세요. 그래갖고 이 근육이 에너지가 뇌의 에너지가 되거든요. 예. 그래서 세균질을 해야만이 음식이 영양 성분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가 말씀에 순종해야만이 품성이 되는 이게 거예요. 좋은 말씀하셨어요. 자기가 보고 들었던 말씀들을 다시 한번 꺼내서 마음에 이렇게 첫째 소들이 초식 동물들이 세균질하는 걸 보면 먹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빨리. 막 많이 먹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첫째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먹어야지. 많이 봐야 합니다. 먹어야지. 예, 우리는 많이 듣고 많이 보고 많이 읽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그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책임질을 해야 돼요. 그래서 묵상하고 자, 예언신 가운데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저들은 출애굽기 12장 1절로 14절의 주석인데 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소화하여 이것이 생활과 행동의 원동력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저들은 그분과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고 하나님의 속성을 반사해야 한다. 자, 말씀을 받아 소화하고 생활과 행동의 원동력이 되게 하라. 이것이 우리가 좀 대세균질하고 관계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신문경 59페이지에 보면 말씀을 듣거나 읽는 것만으로는 넉넉지 않다. 여러분 많이 막 듣고 막 먹었다 이것만으로는 넉넉지 않다. 성경에서 유익을 얻고자 하는 자들은 자기에게 제시된 진리를 깊이 명상해야 한다. 이제 이 명상부터는 뭐 하는 겁니까 이게? 이제 새김질에 들어가는 거예요. 명상. 그는 열심히 주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뜻을 알고자 하여 그 거룩한 말씀의 깊은 의미를 맛보아야 한다. 네. 여러분 신명기 34장 8절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34장 8절에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어떻게 해요? 맛보아야. 뭐를 봐야 한다고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을 보아야 한다. 그래서 알아라. 자, 맛보는 것은 뭐 하는 겁니까? 명상을. 경험하는 것이죠. 경험. 먹어봐야 맛이 있는지 없는지 알아요. 경험. 우리 허자매님이 말씀하셨듯이 정확한 되새김은 명상과 아울러 순종의 생애를 사는 그 말씀을 뭐 하는 겁니까? 순종하는 것. 이것은 먹었던 음식을 뭐 하는 거예요? 되새김은. 똑같이 먹은 겁니다. 이건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믿음과 순종은 분리된 것이 아니에요. 같은 거. 순종하는 것이 되새김이 하는 거예요. 순종을 해야 뭐를 경험할까요? 순종을 해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해요? 더 알게 되고 경험하게 돼요. 경험을 하기 위해서는 순종이 필요한 겁니다. 경험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경험할 수 있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경험하게 돼요. 그러므로 가장 정확한 되새김은 바로 순종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우리는 되새김하는 거고. 여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교회 증언 5권 221페이지에 있는 말씀인데
이런 말씀이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분의 사랑을 알 수 있는가?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듣고 알 것이 아니요 읽고 알 것이 아니요 믿고 알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냥 듣고 아는 것, 우리가 읽어보고 아는 것, 믿음으로 알고 단순한 믿음으로 아는 것, 이런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라고 말한다. 다른 사람 말에 의존하는 대신에 그들들 스스로 맛을 보라. 경험은 실험으로 얻은 지식이다. 체험적 신앙이 오늘날 필요하다. 뭐가 필요하다고요? 체험적. 순종함으로써 얻어지는 지식. 순종해보니까 아 이거구나. 순종하기 전에는 이걸 경험할 수가 없는. 순종해보니까 바로 아 이거구나. 이런 체험적인 지식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이것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런 신앙이 오늘날 필요하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알지어다. 어떤 사람들, 사실상 많은 수의 사람들은 신앙적 진리에 대한 이론적 지식은 가지고 있지만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그들의 마음에 결코 경험해 본 적이 없다. 뭐 안 했으니까? 순종하지 않았잖아. 네. 그것을 경험하는 거죠. 이 사람들은 성령에 의하여 기록된 경고와 책망과 교훈의 증언들에 유의하는 일에 언제나 느리다. 그들은 그것을 피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기 위하여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는다. 그들은 하늘은 믿지만 그것을 얻기 위하여 희생하지 않는다. 결국 뭐 하지 않는 겁니까? 희생하지. 순종하지 않으니까 희생이 없죠. 그렇죠. 그들은 영혼의 가치를 믿으며 오래 지하나 그 구속은 영원히 끝나게 된다는 것을 믿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가장 귀중한 기회들을 정리하는, 그 기회가 뭡니까? 순종하지 않으면 그 기회는 어떻게 돼요? 이런 거죠.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는 이 대책임,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날 이 대책임질을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믿음에 대한 많은 오해들을 갖다 놨어요. 믿음과 순종을 어떻게 해버렸어요? 분리시켜버렸어요. 믿음 따로 있고 행위 따로 있고. 사실은 믿음과 행위는 뭐 한 건데요? 근데 같은 거예요. 네. 같은 것인데 순종하지 않는 것도 믿기만 하면 믿는다는 거예요. 그런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오늘날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신적으로도 믿음과 동시에 그 정신은 무엇으로 나타나야 합니까? 행위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는 정신이 뭡니까? 결과예요. 네. 정신이 없는데 행위가 나타났다면 그거는 정신병자죠. 네. 그래서 믿음과 정신과 행위는 구별될 수 없는 것처럼 믿음과 행위는, 순종은 분리될 수 없다. 그러니까 오늘 많은 사람들은 믿음과 행위가 완전히 분리되어 있어가지고 믿기는 하는데 뭐는 없어요? 순종은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뭐가 없는 것과 같은 겁니까? 마치 어떤 고기와 같아요. 되새김질하지 못하는 짐승과 같아요. 그런 짐승은 부정하다. 뭐 부정하겠어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정결한 고기인데 그 정결한 고기를 판가름할 수 있는 기준은 뭔가? 첫째는 쪽발이 갈라.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가 분명히 제시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뭐를 해야 된다? 되새김. 그 진리를 순종한다.
대책이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을 통하여 주신 이 건강 법칙을 통하여 이런 놀라운 진리를 배워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는 이 먹는 문제를 계속 연구하면서 하나님의 깊은 진리를 동시에 배워나가야 돼요. 그렇게 되면 건강 법칙은 저절로 순종이 되는 겁니다. 이게 이런 이치를 깨닫지 못하고 먹지 마라 그러면 그 맛있는 걸 왜 먹지 말라 하느냐, 자꾸 문제가 생겨요. 믿음이 없으면 또 네. 어떻게 할 수가 없죠. 네. 그러나 이 모든 진리의 원리를 깨닫게 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나를 위한 하나님의 베푸신 정말 따뜻한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될 때 우리는 그것은 즐겨 순종하게 돼요. 자비와 공의 영양과 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영혼이 온전하게 되기 위해서는 바로 자비와 공의를 분별, 마지막 백성들, 이거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되새김질 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앞에 정한 사람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14만 4천인의 후보자로 받아주십니다. 이 놀라운 진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거룩한 백성, 임받는 백성, 당신의 이름을 쓰실 수 있는 백성, 당신의 명예를 걸 수 있는 백성, 그런 백성을 되기 위해서는 첫째 우리는 정한 백성이 돼야 돼요. 정하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공의와 자비를 분별해야 되고 조화를 이루어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순종하며 사는 백성이 될 때 이런 백성이 될 수 있다. 아무쪼록 우리 정말 하나님 앞에 정결한 백성으로 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